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상길 목사님 오늘 고별 설교 우리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설교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누리 전원교회 온 지 올해가 딱 10년입니다. 2008년 12월 첫째 주에 초등부 담당 사역자로 왔었고요. 그래서 초등부를 거쳐 유치부와 청년부를 맡았고 이제 2017년 11월 마지막 주로 이제 딱 10년을 채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여기 있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교회를 올라올 때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빌라들이 우후죽순 솟아나서 야 여기가 진짜 강산이 변하긴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교육부서만 거의 맡고 있었는데 그동안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었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던 이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던 자들이 그곳에 이렇게 멀리 있던 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조금의 변화를 보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떠나갈 때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칼로 자르듯이 떠나는 것을 보며 참 마음에 아픔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기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또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섬겨도 고맙다고 한마디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불편해할 뿐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 환경과 상황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마음이 죽은 것 같고 메마른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의 다윗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도다. 내 당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기는커녕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너를 도와줄 텐데 그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곤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을 따라가려고 할 때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실수와 또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당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감이 있습니다. 어둠을 허우적거립니다. 내 죄들이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도 싸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도다. 정말 어려움이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그냥 어렵게 하면 그냥 다른 사람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자신의 실수와 문제들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을 받게 되면 야, 나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 고개를 들기 어려울 만큼 수치스러움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슬픔과 실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려운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감정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로 인하는 감정들, 또 내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들,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계시나요? 첫 번째로 성경은 그 감정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앞서 본 시편에서는 다윗의 갈등, 탄식, 어려움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습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그 다윗의 탄식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요. 야, 내가 알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만찬에서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아니요, 주님, 제가 끝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게 앞장서서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함께 기도하러 가시면서 감람산에 늘 기도하던 처소가 있는 겟세마네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기도하자라고 특별히 3명을 불러서 함께 가면서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나와 함께 기도해라 하자, 기도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왜 왔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내가 죽을 만큼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면서 참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우리들이 겪는 감정이 아닌가? 라고 할 때 예수님도 그것을 겪고 있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와 또 나라가 망할 때, 그리고 부모가 죽을 때. 아무 때나 울고 불고 하면 남자답지 못하고 마음이 비실비실한 심약한 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속상해서 울면 남자가 그까짓 거 가지고 우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창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심약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도 참 믿을 만한 것이 아니죠. 장수가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지 우리가 따를 만한데, 예수님은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심히 고통스럽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해야 할 것도 다, 가야 할 것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무의미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서 고된 시집살이와 알코올 중독으로 늘 사고치시는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서 새벽마다 훌쩍이시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태산을 넘고 헛곡에 가도 그 찬양을 참 오랫동안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곡은 기억 잘 안 나고요. 그 곡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감정을 세상은 숨기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지 무슨 슬픔이냐. 교회에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는 것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냐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슬픔과 너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을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지 말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처하지 말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도다.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 작은 혈관들이 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땀과 함께 그 피가 섞여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피를 흘린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긴장하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들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 잘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감정들,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교회에서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딨냐고,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가져와 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드는 마음, 내 안에 드는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인정한 뒤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 그 마음을 푸셨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5절 36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온갖 집안의 굳은 일들을 남편을 위해서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도끼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특별한 그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감정을 다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에 있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있는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는 것, 다 말하고 다니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이 있고, 내가 이런 슬픔이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부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부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아셨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것은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함께하겠다는 제자들마저도 자기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자신이 다 감당하여 도살하는 양처럼 처참하게 죽어가야 하는데, 하나님마저도 그를 외면하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시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쏟아져야 합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예수님은 표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께 가져와서 푸는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은 아빠 아버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은 친밀함의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피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녀석,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습니까? 도대체 너 거기 뭐하러 갔냐? 도대체 뭘 배웠냐? 그리고도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들 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동료와 상사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말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낯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공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친밀함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친밀함 가운데 내 친밀한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형식도 없이, 모양도 없어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의 감정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말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혀집니다. 정말 때려 부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너무나도 나의 속을 썩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낳아서 내 평생을 섬겨준 저 자식놈의 저 녀석이 왜 저렇게 나를 대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속이 썩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하여 내십시오. 저는 평일에는 건국대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39살이니까 갓 입학하는 친구들은 20살 남짓입니다. 조카 나이 정도 되는 친구에게 당하는 수모가 있습니다. 거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만나면 확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화도 나고 낙심도 됩니다. 그런 감정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감정을 정말 풀 수가 없어도 때로는 그냥 건대는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가운데 호수가 있는데 호수만 빙글빙글 돕니다.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기도 합니다. 청년부를 향해서도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느꼈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감정이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좀 더 잘하면, 좀 더 탁월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주님께 가져와서 토합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저의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출 수 없고 주님께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참 어려움이 있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이 본문을 묵상하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제 감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퉁명스럽게 대우해서 두 번째 볼 때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퉁명스러움 때문에 그 마음에 또 상처받기 싫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보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었던 친구라서 하나님에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적대적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하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한 30분, 1시간은 자기의 원망을 토해냅니다. 듣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신 뒤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 42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추스러들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어떤 면에서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서 그것들을 감정을 다 수습한 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뒤에 이제 가자. 그리고 주님께 맡겨주셨던 주님께서 짊어지시기로 계획하셨던 그 짐들을 짊어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합니다. 원망도 받고요. 또 오해도 받습니다. 그때마다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기도 시간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매 순간마다 그것이 들었을 때 그것이 내 감정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그 감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 뒤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성경은 그 감정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의 감정을 우리가 삭힐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서 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식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감정보다 더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단지 그냥 마음에 쓰린 마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슬픈 마음이 아니라 깊은 죄책감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잘나가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주님을 참으로 잘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산부인과를 개업하고 일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그 남편이 이제는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인의 읽는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암에 걸려서 생사가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이 부인은 그래도 어떻게든 그 남편을 회심시켜 보려고 제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마지막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주님께 죄인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는 죄책감이 되어지고 교회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의 태도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정뿐 아니라 너 안에 죄,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까지도 주님께 가져와서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반대되는 한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애국인이었습니다. 당시의 민족을 억압하며 통치하는 로마의 착취와 제국에 기생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애국 열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뭔가 뛰어난 것이 보이는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저 로마의 착취로부터 구원해 줄 민족의 지도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인을 줍니다. 우리에게 전복할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측근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언제라도 당신이 말만 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무기도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준비됐습니다. 당신만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의를 일으켜야 되는데 몇몇 보잘것없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이고 계속 자기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뭐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됐다면 그는 그냥 손 털고 나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볼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가 광야에서 행했던 만나에 버금가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썩혀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혹스러움, 그것은 차차 실망감과 분노로 변해가고요.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 분노, 또 그를 향한 마음의 깊은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와서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감정과 방법으로 그것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혹했던 분노와 실수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와 죄책감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큰 죄책감에 휘둘려 버립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라는 것. 그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달아 자기의 생명을 그 값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감정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한들 그 죄에 대한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내버려두는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게 됩니다. 설령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우리의 삶이 거칠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죄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가룟 유다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값을 해결했어? 저는 하나님 앞에 자백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들을 지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서 제 죄를 다 적으라고 해서 열심히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접어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웬걸 집에 오자마자 막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목숨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생명입니다. 죄는 생명을 통해서만 지불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그 죄의 증거들이 속속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죄를 자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모든 것이 너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를 자백한 사람은 죄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결국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든 자백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만약 지불하셨다면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불하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생명으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불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면 되는데 그런 두려움도 안 가지실 수 있고 편안하게 삶을 사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려고 하실까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그렇게 두려운 십자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셨을까요? 혹자들은 예수님은 다른 두 명의 죄인들보다 더 일찍 죽으셨거든요. 왜 죽으셨냐면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가 맞이하셔야 했을까요? 피하면 되는데, 포기하면 되는데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생명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친구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를 펴보면서 로마서의 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이거 죄인 맞니? 네, 맞아요. 그런데요, 너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들어봤니?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는 그 죄의 값을 너 스스로가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당신이 내 생명을 치러야 할 죄의 값은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화목제물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죄의 값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생명의 값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지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치른 죄, 내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죄를 치렀으면 그것이 잘못 치렀던 것일지라도 또 죄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까지도 다 지불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며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며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